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제주 연동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전해주실 김영진 도생님, 류병창 도생님 자리해 주셨고요. 제주 연동도장 이미양 보정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정님. 네. 지난번에도 함께 하셨는데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도생님 두 분하고 함께 지나온 시간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네, 청정 지역인 제주에도 지금 코로나가 4단계, 3단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생님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민감하고 또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이제 주로 하는 우리 도생님들은 도장에서 그리고 가정 도장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성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전 국민이 이 태율주를 입고 함께 이 병난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영진 도생님, 류병창 도생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도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상생 방송을 보시고 입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방송을 보시고 이 신앙을 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침 식사하면서 TV를 틀렸는데 그 한자 프로그램 방송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공자에 관한 얘기든가. 그래서 주의 깊게 듣는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또 이제 우주 1년이라는 방송이 또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은 우리 자연적이고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얼른 방에 가가지고 필기 도구를 가져와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한 번 들어서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또 다음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 태율주라는 방송이 또 이제 나왔어요. 태율주는 만사형통 태율주다. 한번 해봐라.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태율주라는 건 감도 몰랐고 태율주 주문도 몰랐는데 태율주는 하늘에 구하듯이 또 아니면 제사 충문 읽듯이 이렇게 구하는 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장자이기 때문에 집에 제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충문도 이제 많이 들어온 터이고, 그래서 퇴근할 때 당시에 받아 적었던 태율주를 한번 읽어서 퇴근했습니다. 집에 한 15분 거리고 거리는 한 2.5에서 3km 됐는데 그 전에는 내가 마음의 울분이라든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읽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도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호수와 같이 아주 잔단하게 마음도 그렇게 가라앉았더래요. 그러니까 아직 입도도 안 하시고 정식으로 태율주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태율주를 한번 적고 그냥 읽어보신 거라는 거죠? 퇴근하면서 그때는 태율주 있겠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차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걸어서 내려가서 올라올 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바다 호수와 같이 잔잔할 수가 없어요. 파동이.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그 태율주에 대해서 그 맛을 윤상녀가 전했던 만사형통의 태율주에 체험을 했던 거죠. 그 윤상령이란 분이 지금 그 친구분이세요 혹시?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상담 질의를 이미 전하신 상태였나 봐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불교에 다녔었고 분유교에 다녔었는데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돈 주고 샀죠. 두 번째 올 때는 또 다시 오지 말라는 뜻으로 그 책을 값을 안 줬어요. 받아놓고 외상을 했어요. 다음에 또 오니까 또 믿어라 중산도로 하려면 난 핵이 되면 나 주먹을 믿지 나 절대 안 하겠다. 너나 믿어라. 아예 욕했어요. 조금만 믿어도 다른 사람도 다 믿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난 그 선배이기 때문에 그 훈계듯이 했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와가지고
그 책을 전해주면서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윤상이한테 그 반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살찌기도 하고 입원시켜가지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번 수행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은 좋지 않느냐. 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불교를 다녔었지만은 스님이 참선해야 된다. 그러면 참선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도 뭐 가르쳐주지도 하고 참선해야 된다만 했어요. 그런데 그 윤상예가 수행도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에 나도 저렇게 했으면 나 그 생각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울주대에서도 관심 있게 이제 그 적기도 하고 또 이제 읽기도 해본 거죠. 그 당시는. 네. 읽으니까 어떤 것이 있냐게 되면 그 전에는 제가 윤상예가 준 책을 아무리 보고 책장을 넘겨도 이해가 안 갔어요. 혹시 그때 받았던 책이 어떤 책이었나요? 그 다이제스트 개벽을 받았어요. 다이제스트 개벽? 그 이해도 안 갔고 책장도 넘기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태율주를 읽고 나서 책을 봤는데 책을 손에 뗄 수가 없어요. 눈에. 태율주를 이제 수행을 해보고 나서 책을 딱 잡으셨는데 예. 그런 마음이 그 편안한 경계에 의해서 했는데 책을 뗄 수가 없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 윤상예가 준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책을 있으면은 좀 전해줄 거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도전하고 뭐 천지송공인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또 다음 일요일 날까지 그걸 유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인한테 자랑할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읽었어요, 그거다. 일주일 만에 도전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죠. 천지송공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그렇게 내가 독서에 취미 있는 사람도 아닌데. 보자마자 빠져들어가지고요. 그럼 정말 밤낮 책만 붙잡고 도전을 붙잡고 읽으셨겠네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당신 뭐 합니까? 나 이거 책을 읽는데 도저히 눈에 못 떼겠다. 그래서 이게 줄기차게 책만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마음에서 책도 다 읽고 해서 이제는 이제 도전에 이제 가게 됐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우주일련과 태울주를 알게 되셨는데 또 이렇게 직접 메모를 해가면서 정말 정성껏 집중해서 지금 시청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태울주를 처음 읽자마자 이 가슴에 쌓여있던 어떤 덩어리, 울분, 이것이 풀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책을 또 읽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결정적으로 내가 정산도에 입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태울주를 읽어서 태울주의 힘이 보이지 않게 저 기운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기운도 받고 또 이제 제가 지닌 당뇨병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면은 치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로구나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또 당뇨가 있으셨는데 어떤 그런 지금 태율주 체험사를 통해서 지금 확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뇨가 있었으면 좀 많은 어떤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47kg까지 이제 나갔으니까 85kg에서 47kg까지 유지했으니까 참 남 보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좋다는 약 또 동의보감 책은 책대로 다 구입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도 그것이 낫질 않았어요. 좀 보태지 다 좋다는 것도 다 먹어보고 했는데도 보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은 해야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우도봉에 오르면서 운동할 때는 우도봉에 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이시여, 용왕님이시여, 또 생각나는 게 또 조상님이시여 이렇게 해서 제가 애월하듯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좋은 약이 있으면은 저에게 어떻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날 방법이 있으면은 낫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불렀어요. 올라갈 때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우도봉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상제님을 이제 그런 용어를 아직은 호칭을 잘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나님을 찾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조상님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함께 감흥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정님, 네. 이 사람은 어렵게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참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데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김영진 도사님께서 너무나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느님도 찾으시고 또 천지신명님도 찾고 또 우두봉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용왕님도 찾으시고 또 가정에서는 조상님도 물론 또 찾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도전에 있는 상인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전 7편 19장 자손에게 설령은 곧 하느님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설령이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의 1차 대상은 조상님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도전 말씀을 보면은요. 4편 57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4편 57장 1절에서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지신에게 치성을 올려야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인이나 소인을 막론하고 공사간의 일을 이루려면 터를 정하야 하나니 그러므로 기지신에게 치성을 올리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지방의 신은 곧 그 지방을 주관하는 기지신이 되고요. 또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용왕도 이제 기지신이 되겠죠. 네, 그런 이치로 김영진 도생님의 그 기도가 참으로 이렇게 유효한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네, 조상 설령신과 이 기지신에 대한 이 성구 말씀을 함께 이제 읽어주셨는데요. 포정님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도문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제 수행을 참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태울줄 익으니까 제가 그 당뇨병의 그 특징이 저의 특징은 이 점액질이 막 이제 손이 찐다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바짝바짝 붙고 또 어떨 때는 입술도 붙고 여기서 상처나기도 하고 입술 붙어가지고 그래서 태울 줄 익으니까 그게 보실보실 거리면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울 줄을 익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태울 줄을 익으면서 그거를 지으면은 다 씻어내고 피부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새로워지는 것을 내 자체에서 알게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죠. 점액질 이야기는 사실 저는 많이 이렇게 못 들어봐서 네.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 눈이 또 많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눈이 그 당뇨로에서 처음 오는 게 발끝하고 눈이 신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저 다가온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입도 전에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눈이 좀 침침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날 도장에 방문할 때 그 수행을 했는데 그대로 수행으로 집에 갔는데 막 눈에서 이제 그 엄청난 열이 쏟아졌어요. 여기서 할 때는 몰랐었는데. 집에 가시고 나니까요? 딱 도착하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안과에 가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안과에 갔더니 의사 그 박사님이 얘기가 천만다입니다. 검은 눈동자를 했으면은 실명됐는데 그 피출기가 검은 눈동자를 벗어났다요, 그래요. 그러면 눈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눈에 핏줄이 뭐 터지신 거예요? 예, 핏줄이 터졌는데, 그 실명이 이제 검은 동자를 하게 되면 실명될 것이고 됐었는데 그걸 실명되는 그 선을 피해 나갔다 그럽니다. 다행히도. 분명히 이 태일주 기운을 통해서 어떤 그 안 좋은 기운들이 이 타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눈이 뜨거웠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실핏줄이 터졌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검은 눈동자를 피해서 예, 예. 그럼 그 뒤로는 이제 괜찮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5년 전에 걱정이 돼서 그 서울 김안과에 찾아갔습니다. 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잘난다 하길래 찾아갔는데 거기서 모든 검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당신은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 진전이 되다가 눈에 합병증이 진전이 되다가 멈췄다는 겁니다. 멈췄다고.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합병증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합병증이 진전되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바로 이게 상제님이 그 진리 속에 말씀처럼 태울주 기운이 내가 안 했으면은 자 실명된 인간으로 살았을 건데 이것도 하나의 태울주의 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첫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태울주로 시작해서 오늘 태울주로 아마 이 태울주가 얼마나 위대한 주문인지를 아마 지금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정말 그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그 사연이 참 감동적인데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류병창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굴곡만을 삶을 살아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교적 유소년기에는 좀 다복하게 자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몰랐죠. 저 스스로는 너무 방종하고 자만해가지고 좋은 걸 좋은 거로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대에 해외 대학생들만 보내주는 그런 기관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농업교육을 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도 제가 지원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고 그런데도 그 지원에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그 교환 학생 교육을 끝내고 들어와서 선진 문명을 보고 나니까 다시 또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는 갈 수가 없고 근데 현대중공업에 가서 용접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 용접 자격증을 교육을 받고 노력해가지고 육지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주는데 그것이 현지 미국 검사관이 와서 시험관이 와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험을 봐서 패스하면 그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합격해서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다시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퇴사 사직서를 내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날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낙반사고에서 다쳤거든요. 2년을 그냥 병상에 누워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언도를 받고 그때 이제 모든 걸 이제 포기하게 됐죠. 이거 나한테 희망이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퇴원해가지고 한방 쪽으로 치료를 하고 침을 맞고로 다니다가 어느 정도 혼자 간신히 움직일 정도는 된 거예요. 그 기간이 한 2년이나 3년이 걸렸는데 그러고서는 도저히 내가 판단하기를 나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제가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나 뭐 행동이나 그래서 이대로 살 수 없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주도 와서 또 생각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원양어선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그에서 판단을 해서 갔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제 생의 길,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바다 어선 또는 바다 생활은 아주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제가 사는 것은 정말 천국에서 살았고, 원양어선을 타고 작업장 목적지에 적도 근처로 내려가는데 3일 동안을 내려갔습니다. 밤낮 없이. 그런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뀐 거죠. 내려갔다는 말은 항해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항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생을 바꿔놓게 됐는데, 저야 뭐 초짜에 햇병아리에 그 다음에 뭐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뭐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일념뿐이 없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멀미가 24시간 계속 며칠 계속 되더라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분이 내가 이러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물속으로 뛰어내려갔는데 그 두 분이 지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물 갖다 대령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한 솥에 밥을 넣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걸 끓여다가 저한테 주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이 너무나 많고, 이 두 분들이 이렇게 나하고 인연이 없는데 정성을 들여서 살으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저의 과거도 모르고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 마음을 이제 돌리게 된 거죠. 네. 20대 정말 그 인생에 그 희망을 안고 나아갈 그 시기에 예. 예, 정말 갑자기 닥친 어떤 예상치 못한 시련 때문에 깊은 좌절을 하고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먼 바다에 가서 나의 존재를 물어 돌리겠다 하고 가셨는데, 훨씬 어렵게 사시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그 두 분의 삶을 보고 어떤 깊은 인생에 대한 그 깨달음, 네, 다시 한번 희망을 안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오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정말 극적인데요. 그럼 이제 진리에 대한 관심은 이제 언제부터 갖게 되셨나요? 제가 그 디스크 환자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제가 자라는 동안에는 책을 좀 많이 봤죠. 기독교에도 청년기에 심취돼 있어서 신학대학을 가서 신분으로서 해라 막 이런 정도 계속 달래고 했지만은, 그런 것도 마다하고 아니다라고 해서 뿌리치고 하는 과정에서 대순진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새 삶을 찾아가야 되니까 여기가 길이겠다 싶어서 대순진리하고 연결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던 과정에서 2004년경에 장준호 포감이 저희 가정에 PC를 수리해주러 오고 뭐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고장났을 때 이런 역할을 해주느라고 드나들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해가 드나든 게 아니라 여러 해를 들었는데, 제가 대순진리에 있으면서 거기도 분명히 상제님을 받들어 모시는 곳이고, 그런데 상제님이 지금의 중산도의 상제님하고 대순진리의 상제님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입 후에 장포감이 도전을 가져와서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네. 그래, 그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도전을 전경도 많이 봤지만 도전을 보게 되니까 바로 정통한
중산도고 강중산 상제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상제님 말씀이 도전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참 많은 그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입도까지 좀 시간이 걸리신 것 같아요. 엄청 걸렸죠. 대신진료구에 그 맺어진 인연이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 오랜 시간 있다가 2014년도에서 중산도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시간이 걸린 그 속에서 예. 네. 뭐 집이 다 날아가고 예. 근데 또 하우스가 날아갔는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자식 수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예. 하우스가 1000평짜리 하우스였는데 태풍에 날아갔는데 그때 참 암담했죠. 그래서 살림살이가 뭐 다 망가지고 비해져졌고 그런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고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 수행의 그 기초에서 아마 믿음이 강력하게 생겼고 그런 과정에서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더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김영진 도생님도 리병창 도생님도 예, 상제님 지리를 만나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예, 보내오셨는데요. 이제는 예, 상제님 지리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조금 잠시 쉬었다가요. 자 김영진 도생님 다시 말씀 들어볼게요. 태울주를 처음 읽자마자 네, 태울주의 유력을 느끼시고 지금까지 수행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요. 태울주 수행의 좋은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 세포가 새로 살아난다는 거. 이거면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젊어진다는 거.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40대 40 후반 전에 그 체력보다도 지금에 와서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젊음이. 이 피부는 어떻게 해서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늙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의 그 수행하면서 겪어왔던 그 과정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40대 후반보다도 더 젊게 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삶에 대한 뭐 자신감도 당연히 생기셨을 거고요. 그렇죠. 네. 태울주의 이 만병통치 태울주라는 것을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뭐 태울주 수행은 누구보다 정말 정성껏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럼 이제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아까 이제 당뇨가 있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불편함은 전혀 없으신가요? 예,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30년 됐으면은 어딘가 나빠서 네. 이제 투병 생활을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저보다도 나중에 걸렸던 사람이 투석을 받고도 있고 신장이 가버려서 이제 신장을 뭐 의식한 사람도 받고 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병원에 가면은 전부 다 정상입니다. 네. 자, 그럼 아까 그 또 당뇨 이외에 또 크고 작은 생활 속에서 어떤 치병 사례도 있으신가요? 그 사무실에서 막 뼈다귀가 쑤시고 열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아프는 게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방에 누워서 태울주만 읽었어요. 태울주를 읽는데 천장에서 그 파고가 이랬습니다. 이게 막 뱅뱅 돌면서 그게 네. 바로 율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 계속 읽으니까 그 파고가 일면서 잠에서 깨보니까 감기가 다 나가지고 병이 싹 나아진. 태울주만 읽으셨는데요. 예, 태울주만 읽었는데 약도 안 먹고. 네. 그런. 신앙 초기부터 태울주 수행 체험 사례는 워낙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 천도지성도 해드리셨죠? 예. 예, 혹시 천도식에 관련된 또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천도식에 그 간한 거는 참 희한하게도 이제 상제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제 태울주를 읽으면은 조상 해원도 되지만은 뿌리를 찾아준다.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그 우리 천도식에 하게 되면은 직선조만 하잖아요. 걔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저희 집안은 계속 독자만 오다가 저희 4대조가 형제분입니다. 형제. 그래서 형제가 바다에 나갔다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같은 배에서 같은 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중산 들어와가지고 직선조만 하는구나 해서 직선조 조상만 해드리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잘못했다면은 만약에 되면은 제사를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천도시 지내기 전에 그 성도님이 꿈에서 그 묘를 봤는데 네. 묘를 꿈꾸게 됐는데 어디 묘인지 행방이 묘할 거 아닙니까? 꿈에 나타나는데 자기 조상은 아니고 묘가. 근데 그 종로사님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우도야 우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꿈에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성도님한테 저한테 한 것이 아니고. 네네. 예. 그래서 저 지성에 왔을 때 그 성도님이 나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지금 묘를 전화 제사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조상이 너가 꿀 수가 없는데 한번 우도에 가봅시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오라 해서 이제는 저희가 고조는 지지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불편이 없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묘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한 제사를 그 사대조 할아버지 형제분을 이제 가게 된 거죠. 바로 이 산입니다. 여기가 제가 꿈에 꿨던 그 산입니다. 그렇구나. 도전에 사대주까지는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지제를 했다 해서 나가 그 제사를 안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꿈에 나 당사자한테는 꿈 안 꾸고 상대방으로 해서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는 김병상 수호사님인데 모셔가지고 이런 사역이 있는데 좀 묘에 가서 죄를 좀 지내야겠습니다. 네. 잘못 또 이제 사과해서 수호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추문도 좀 읽어주십시오 해서 이제 묘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묘제를 지내서 이제 천도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꿈에 조상님이 보여준 것은 뭐냐게 되면은 그 조상님도 저는 몰랐죠. 응감하는지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왕 돌면서 몇 바퀴 돌더라고요. 비행기 하나는 내 앞에 바로 근처에 착륙됐고 하나는 그 50m 뒤에 착륙을 했습니다. 나는 겁나서 이런 툭에다가 숨었는데 그 거북이가 타와가지고 나를 쳐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겠습니까? 거북이가요? 예, 예. 네. 그것도 금거북이였습니다. 금거북이. 금으로 된 거북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수줍은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천도식을 해서 하자니까 그 명패를 올리잖아요. 한자, 네. 한자로 쓰게 됐는데 우리 큰 할아버지는 어질린자에 그 12지간 갑자를 쓰고 작은 할아버지는 두자, 별 두자에다가 또 이제 그 거북이 갑자, 12지 갑자를 쓰게 되는데 그 갑자를 적는데 이상하게도 더 보고 그 옥편에 그 해설을 더 보고 싶더라고요. 맨 끝에 보니까 이게 거북이를 나타내는 갑자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12지간으로 다 알고 있는데 거북이다. 이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응감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북이가 두 마리셨어요? 예, 거북이가 두 마리? 마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작은 고조 할아버지는 천도식에서 이렇게 빠지셨던 거죠. 예. 반개이기 때문에. 네, 빠뜨렸는데 이제 그 어떤 아름길을 통해서 그 작은 할아버지도 천도식을 이제 모셔드린 네, 사연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천도식이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디님 신앙을 만난 지가 벌써 어느덧 1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 전에 그 신앙을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태울주를 기면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또 제 인생이 길을 가게 되었고 그 이러한 그 은혜가 할머니가 어릴 때 다니던 곳이 선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도는 지금 어디 되면은 그 머리에 물도 이제 그 차금을 뿌리면서 이제 수행도 했고 또 이제 타법도 쓰고 또 생식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증산도를 만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제 김영진 도생님은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그 신앙 따라다니면서 신앙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할머님이. 근데 뭐 이제 타법도 쓰시고 찬물도 이렇게 뭐 쓰시고 하셨다는데 혹시 그럼 어떤 분을 이렇게 모시고 신앙하셨던가요? 그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분. 네. 포장님 그러면은 네. 지금 여자 하나님을 모셨다. 네. 이러면 뭐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보천교 전에 네. 바로 이게 태모님께서 이루신 선도 그렇죠. 예 맞죠.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상디님께서 어천하시고요. 상디님 신앙의 그 교단을 처음 여신 분이 이제 태모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태모님께서 교단을 처음 여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냥 선도라고 해라. 후일 다시 진법이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선도를 제주도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태모님께서 열어주신 이 선도를 하셨다고 하는 정말 참 반가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태모님의 선도가 나중에 이제 보천교가 되는데요. 네. 제주도에 그 보천교를 신앙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2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이죠. 그때도 이 제주도에는 그 보천교를 신앙했던 그 신도수가 한 2만 명에 달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개신교를 했던 신도수는 500명 정도 됐다고 이제 합니다. 그 정도로 동떨어져 있는 제주도지만 그 보천교 신앙을 했던 신도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주도에 이 상제님 신앙이 그렇게 어떤 많았던 배경이 있나요? 네, 그 제주도에 그 많은 신도들이 상계님 신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상계님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천지공사를 이제 보시게 됩니다. 네.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말리기도 하시고요. 네. 또 이제 호련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또 호련이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주도 온 섬에 이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예. 또 더군다나 이제 뭐 푸른 청포를 이제 입고 네. 도포자를 이렇게 뭐 휘날리면서 동서로 그냥 뭐 번쩍번쩍 날아다니셨다는 그런 일화가 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있고요. 또 이제 일제 치하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총 인구가 한 1,8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보천교를 신앙했던 신도수가 한 6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그렇죠. 상제님 3분의 1 신앙을 정도 하신 됐죠. 거죠? 네. 그럴 때에도 우리 제주도에는 그 보천교를 신앙했던 신도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2만 명 정도가 신앙했다는 참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상제님 신앙을 하셨는데 어떤 그 신앙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렇죠, 있죠. 이제 일제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정신과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민족 종교를 철저하게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철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나오면서 네. 그렇게 많은 신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포정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진 도생님도 지금 할머니가 선도를 하시면서 수행을 열심히 이제 하셨던 지금 그런 기억이 있으시고 그런 이제 할머니 이런 조상님의 인도로 상제님 신앙을 만나고 지금까지 일심으로 신앙을 하고 계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류병창 도생님도 이 진리를 만난 소감이 분명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수행도 꾸준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입도 후에 전하름대로 집에서 가정에서 수행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깨우침을 많이 받았죠. 그 결과로 제가 몸이 아팠을 때도 건강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수행의 깨달음이라는 건 제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죽음 직전에 가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어떤 목적도 크게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어부 생활이었고, 제2의 삶을 바꾸는 것이 수행에서 받은 그런 깨달음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못으로서 받은 지금까지 엎어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하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고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만이 증산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굴곡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저희 가정에 도전 CD와 그 다음에 주송의 CD가 각각 방에서 틀리게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틈틈이 제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고, 도전을 꼭 펴서 읽지 않더라도 잠시 앉아서 도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수행만이 태월주 수행, 시천주 수행, 각주 수행만이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이 정말 어두웠던 마음, 네, 갇혀있던 마음이 환해지고 자꾸 밝은 세계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시면서 마음 공부,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하고 또 와일드해서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도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은 좀 옛날에 그 급했던 성격이나 아니면 와일드했던 성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변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그때 다시 수행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한다면 상제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 성경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행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지금 현재와 같이 즐겁고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참 말이 쉽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아침 수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이 정리가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 태일주 수행 체험 사례는 정말 값지고 참 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또 병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병. 예. 정말 그 우울증. 네, 우울증으로 사실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이 체험 사례가 정말 그런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 이 자리까지 잘 오셨다고 네,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행복한 가정, 네, 멋진 일꾼의 가정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이제 모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제가 그 목표가 있다면은, 중산도에서 목표가 있다면은, 제가 체험했듯이 우울증도 사라지고 또 이 기쁜 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진짜 저만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사회에서도
병난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우울감이나 모든 것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저가 앞으로의 갈 길은 태울주를 진짜 전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제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저의 남은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나 어느 때든지 수행할 때든지 도심줄을 꼭 안고서 썩지도 않는 것이요 타지도 않는 것이요 꺾을 수도 없는 것이요 부실 수도 없는 이 도심줄만을 안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행을 잘하면 어려운 모든 일이 다 풀어져서 행복한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가 했던 잘못된 얘기를 하면 다 접어두고 담을 수 있는 이야기만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하겠습니다. 포정님. 네. 네, 우리 포정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우리 두 분 도생님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상계님 도전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도전 8편 58장 3절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고하며 나에게 고하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말 누구도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정말 보편적인 하나님, 상제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예, 아주 그 절박한 상황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신 그 두 분 도생님들에게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진리를 만나신 만큼 우도 지역에 또 제주 지역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살리는 그런 큰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참 많은 사연을 들으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오심은 되어 천지다. 네. 한 번 깨어나고 한 번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다시 태어난다면 바로 천지보다 더 큰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리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딧불은 반드시 제 몸으로 빛을 내나니 너희들은 일심으로 구하라. 일심이 없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느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일심으로 구하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상제님을 일심으로 찾으면서 이 신앙하고 계신 두 분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과 상제님 신앙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